네, 7월 11일 토요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래 날마다 거룩하여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십시오. 또한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 모든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먼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열등과 우월과 열등이라는 식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냐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문제는 바로 경제 수준에 따라서, 경제 간의 어떠한 부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높은 자와 낮은 자로 나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요, 물론 밖에 사회에서 그랬다라면 아마 야고보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야고보는 지난주 저희가 함께 본 것처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형제들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즉 형제들 사이에서도, 외부 사람이 아닌 형제들 내부에서도 어떠한 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높고 낮음에 대한 어떤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높고 낮음의 차이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이는요, 이런 겁니다. 바로 누군가는 부로 인하여 우월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부가 없음으로 인하여 저들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가 없었던 사람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고, 오늘 부가 많은 사람은 그 지위가 높았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9절에 먼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이 얘기하는 바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부에 따른 기준으로 너희는 낮음과 높음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우월과 열등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우월과 열등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 야고보 시대에만 있었던 어떤 우월과 열등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우월과 열등은요, 인간 삶의 전반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 회자되는 이제 운동이 있죠. 그 운동이 뭐냐면 바로 Black Lives Matter입니다. Black Lives Matter는 아시는 것처럼 백인 경찰이 한 흑인 남성을 이제 제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과잉 진압을 하여서 흑인 남성이 죽음으로 인하여 시작됐던 어떤 그런 시발점을 만들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흑인 남성들은 너희는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한 부분의 목소리도 있고요. 또 한 목소리는 극단적인 것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극단적인 한 목소리는 백인이 먼저 우월하다, 흑인은 열등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만 있을까요? 사실은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에서도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라는 것이 이제는 경쟁사회라는 의식 가운데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사회에 이제 사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누가 더 나은지를 비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그 상대방이 잘한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그들과 함께 비교해 보며, 그들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사람보다 나으면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부족한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사람보다 가지지 못한 게 있으면 저거 갖고 싶다, 내가 저거 갖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라고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경쟁의식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비교했을 때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왜 우월과 열등이라는 이 의식이요 매우 위험하냐면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물론 사람과 사람 능력 사이에서도 비교해 볼 때 열등과 우월 의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부에 대한 것도 얘기하지만요, 더 근본적으로 제가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교회 안에 열등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요 누군가가 교회를 나누고 싶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층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당연히 부에 대한 것을 통하여 계층의식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 저희가 돈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우월한 사람, 저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열등한 사람, 이렇게도 어떤 생각할 대입해 볼 수도 있지만요, 또 반대로 다른 이야기로 어떤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 어떤 건 권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럼 거기서부터 또 열등과 우월감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실제적인 예로 또 이렇게 보면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 내에서는 이러면서 목에 힘줄 수도 있고요, 교회 내에서는 힘주지 못할 수도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요, 사실은 열등과 우월감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서 제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어떻게 자랑하지? 생각해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 낮은 사람은 부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는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난한 자가 하루아침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또를 사다가 딱 긁었는데 로또가 맞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야고보가 보냈던 수신자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수신자들을 생각해 봤더니 그들이 누구라고요? 야고보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즉 개개인 교회들에게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을 보면요, 우리 조금 더 앞에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외부 사람들 말고 저희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요 저 사람과 나는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 손가락이 어떻게 보면 제 어깨에 있는 회전 근육보다 아니면 어떠한 조인트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이런 조인트들은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 손아 네가 더 귀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움직여지는 연골이나 근육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오른손이 움직일 수 없겠죠. 그래서 어느 누가 너가 더 나은 존재야, 너가 더 나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다시 대입해보면 좀 이런 겁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할 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결국은 가난한 자여, 너는 부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너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즉 너는 이 땅 가운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어떤 여타 능력이 없고 기술이 없고 이런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못 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사실은 하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는요, 낮은 자들이요, 낮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요, 너희는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높음은요, 경제적 높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높음은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높이지 않고서는 열등감과 우월감, 경제의 많음과 적음으로는 절대 해석될 수가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낮은 자를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낮은 형제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네, 부한 자가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것이 덕목이 될 수 있는가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권력이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들이 어떠한 매스컴을 타던 어떠한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던 간에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 저 사람 진짜 잘하네 라는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떠한 큰 부를 가진 사람이 그 부를 자신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사회에 일부 공헌했을 때, 기여했을 때, 그리고 어떤 사회의 부족 현상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도와줄 때, 이런 걸 보면요, 저 사람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시선들은 바뀝니다. 야, 저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살아가네. 맞아, 저게 잘 사는 길이지. 저게 맞는 길이지. 도덕적으로 옳은 길이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는 이야기는요, 결국은 우리 도덕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더 한 걸음 내려와 무엇이든지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는 부가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된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연약한 형제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형제들과 내가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추구하며 함께 도우며 살아갈 때 그 도움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는 이러한 것들을 가능한 거죠. 나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좀 다시 이런 겁니다. 본문의 제목으로 돌아오면요, 제가 오늘 우월과 열등이라고 그랬죠. 우월과 열등이라는 것 속에서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어떠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경제적인 어떠한 부족한 부분에 있으면요, 저희는 그런 면모들 속에서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 섬김을 통해 우리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은요, 열등감이라는 것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공동체, 몸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라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등감과 우월감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열등감과 우월감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조절해야 해요.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낮은 자가 있다면 높일 줄 알고 높은 자가 있다면 낮아질 줄 아는, 그래서 한 몸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르게 은연중에 우월감과 열등감이 들어오도록 우리는 놔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계층이 생깁니다. 계급이 나뉩니다. 격차가 벌어집니다. 파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우월과 열등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우월감, 느껴질 수 있죠. 열등감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우리 야고보가 교회를 권면한 것처럼 그 권면의 방법으로 이겨내시는, 그래서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시는, 그리고 온전한 몸됨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결국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말씀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과 우월감을 잠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형제들과 격차를 나누게 하고, 나와 동일한 몸인 다른 몸이 너는 덜하고 너는 더한 존재야, 너는 우월한 존재고 너는 열등한 존재야 라는 것들을 구분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너희는 하지 말라라는 야고보의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항상 이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결정해야 될 줄을 압니다. 높은 자는요, 낮아지시고 낮은 자는 높아질 수 있는, 그래서 나와 저 형제가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됨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든든한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저희가 우월과 열등이라는, 아니면 인간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비교의식을 통하여 계층을 나누고 그리고 분열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의 명령대로, 방법대로 하나님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한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가 낮은 자는 높여줄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높은 자는 다시 한번 낮아질 줄 아는, 그래서 더욱더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한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것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또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배우자를,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를 하나님 세워줄 땐 세워주고 또 낮아지는 섬김의 자리에는 들어갈 때에는 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어느 누구도 뒤처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앞서갈 수 없으되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순종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열등과 우월감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